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함께 다시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죠.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외부에 핍박이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이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 정리해 보면 빌립보 교회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내적인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쁨을 경험하죠.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 그 안에서 나타나는 상처가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우리 마음에도 염려와 근심, 두려움,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믿음의 능력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린 간혹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신앙만 지키면 돼.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 이것은 맞기도 하고 또 맞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부관계의 문제가 기도를 막을 수 있대요. 부부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에 따라서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뚫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게 한 사람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는 어떤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의 문제는 처세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믿음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셔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와 문제가 생겼는데, 이웃과 문제가 생겼는데, 성도 간에 어려움과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겼는데 괜찮은 척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매일 회개하고 눈물 흘려도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제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개인적인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 이웃, 성도와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리시켜서 말씀하고 계시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죠. 큐티책 통해서 묵상하기도 하고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유튜브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통달해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영적인 가족을 이루며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여러분,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죠. 하지만 아프고 상처를 주고받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때론 괴롭습니다. 그게 현실의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누가 나한테 무엇인가 잘못하고 섭섭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 씨름해 보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저 한 사람 용서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사실 싫은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원수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깊음과 그 무게를 알게 되죠. 감사, 감격, 은혜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난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우리는 많은 수업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가슴앓이라는 수업 시간입니다. 마음속의 상처들이 생겼다 아물었다를 반복하죠. 괜찮아졌나 하면 또 덧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힘들어요. 마음 아파요. 억울해요.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감격하지 못하죠. 그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용서의 감격이 없으니까 조금만 일하다 보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살다 보면 정말 안 맞고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다면, 밖에 있다면 안 보기라도 할 텐데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괴롭죠. 이곳에 와서는 좀 쉼이 있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괴로워요. 그런데 다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보다 높여주고 용납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옮기지 뭐 속 편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사랑하고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신 분들은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생명 내어주시면서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벼울까? 쉬울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지? 그 사랑과 용서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죠.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눈이 달라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 과정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성경 공부했지만 이 마음속의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씨름, 그 몸부림에 대한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사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강골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신비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비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훈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한마디로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원어로 보면 굳건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주 안에 굳건히 서라.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과 관계와
사건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셔요.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삶,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서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주님을 힘입어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힘내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도전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중직자, 목자, 리더, 오늘날의 직분으로 보면 최소한 권사님 이상이었겠죠. 이 두 여인이 다퉜습니다. 다툼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커져서 교회 안에 큰 분쟁과 위기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죠. 이 사람과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2절 보면은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권면하죠.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직설적으로 직접 그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사람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어떤 넘어짐이나 어려움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성도 간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권면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 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마음 되어 관계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충만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겐 직접적으로 권했다면 3절 보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면서 교회 일에 힘썼던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디모데일 수도 있고 에바브로디도일 수도 있고 다른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두 여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합니다. 그 사람과 빌립보 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중재해줘라. 정죄가 아니라 화합하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날마다 서로 더 가까워지고 날마다 더 하나 되어지는 곳이죠. 누군가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맞춰서 다름을 용납하고 오랫동안 보지 않았어도 그 당일날 바로 하루 만에 친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곳, 아니 하나 되어야 하는 곳,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한 마음 품으라고 하고 그 두 사람 화해시키는데 애쓰라고 하고 나서 바로 갑자기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기뻐하라 명령형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있고 또 서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성도들 사이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모였는데 가까운 사람끼리만
하나 되어져 있고 서로 다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멈추지 말고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말고 기뻐하라 명령하면서 5절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중재하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 주님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해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기뻐하고 하나 되게 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6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쁨을 위해서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괜찮은 걸까? 아이고, 저 사람이 요디아가 잘못했네, 순두계가 잘못했네 하면서 혹시 양갈래로 갈라졌을 수도 있겠죠. 우왕좌왕하고 또 사람의 생각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염려는 내 속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고, 교회 안의 다툼은 서로가 갈라지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서 무너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들고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에든지보다 좀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든지예요. 그러니까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 성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에 집중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는 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음에 가까운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참된 것, 옳은 것, 경건한 것, 영적인 것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툼이 일어나면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갈라지게 합니다. 수군대고 비방하고 가짜 뉴스 만들고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게 오해하게 만들죠. 바로 8절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 참된 의, 참된 기쁨, 사랑하는 것, 칭찬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또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전 이 말씀이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환경은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도 이곳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 배웠던 순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에 집중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볼까요? 유오디에게와 순두계에게 직접적으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리더들에게 중재해라. 누구 편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재해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의지적으로라도 기쁨을 선포하는데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떠올리고 집중하며 덕을 세우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4장 1절에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 공동체 모든 가족들과 함께 주 안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적용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고 믿음 성장하고 싶은데 영적으로는 침체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를 체크해 보십시오. 누군가 믿음의 가족과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다른 사람과 내가 풀어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도 막고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오늘 수평적 관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봅시다. 함께 적용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다르지만 다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한 가족 되고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가 선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현실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고 환경과 상황과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길, 이 순종의 길,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